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떠한 존재이냐면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가 된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2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한 3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옳게 너희에게 사역을 했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같이 하나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고난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받은 그 내용이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동족에게 받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동족에게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받는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살려고 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가까운 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제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왜 가로막혔냐면 그 가로막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두 대상이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가로막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연애할 때 편지 많이 써봤습니다. 지금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간지러운 표현을 썼을까? 그러나 그게 그때는 너무나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하니까. 어쩌면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는 이유가 나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또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평범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출발점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전반 어저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한 부분인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옳고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려면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도의 옳은 말과 행실과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품고 있고 전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우리가 그래서요 죄짓지 않고 우리가 친절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깨어 있어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증명하는 하나 표현이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내가 전하는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습대로 살면서 결코 하나님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에 더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좀 도우셨어요. 이 사역을 도우셨는데 고난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나에 있어서 어려움이죠. 내가 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시기 원하시지만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좌절을 주시고 이런 방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놔두시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 제가 확실히 보장해요. 그 사람 잘못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분명히 잘못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패와 고난이 결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가장 초기에 쓰여진 저서예요. 편지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오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많을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려움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받는 고통의 어려움을 배척당하고 취직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왕따를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택하고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니까 배척이 있었겠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내가 당해봤던 고난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는 가까운 친족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배척당하는 일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의 배척과 고난이 경험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그 과정, 그 고난과 또 사랑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한 게 있는데, 그들이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저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위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말씀을 잘 전하나 봐 이런 착각을 하면 큰 위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두 가지로 표현될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사람의 의도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제가 좀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제 허물을 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시작이 되어진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이 바울이 속한 그 교회, 바울의 출신이죠. 공통적인 것은 복음 때문에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동일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열정으로 힘썼지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사탄이 막는 거예요. 아마 이 사탄이 막았다라는 표현에는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 분쟁이나 거짓 선지자나 영적인 방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해받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내용이 왜곡이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바울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존재한 이유예요. 함께 고난당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거기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함께 고난을 공유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이 사탄의 방해로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얼굴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쓴 겁니다. 요즘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지금 이렇게 그래도 대면 예배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삶이 영적인 부분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비대면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보낸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제 사역자를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좀 더 모시고 싶은 이유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가 더 모여서 함께 기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편지를 좀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세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매일 기도가 돼요. 우리 미디어 팀. 사역자도 저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이 시간을 그렇게 지켜서 섬기고 이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좀 섬겨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죠. 지금 바울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이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말을 전했는지를 기억해라. 그걸 다시 한번 적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기 동족의 고난이 있고, 영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형편을 헤아려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과 또 장벽이 있고 또 우리 과제가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무언 어떤 문제들 가운데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또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도,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도, 또 내 마음에 어떠한 시험이 들어도 우리가 처음 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부부가 원래 한 몸인데 남편이 바람 피는 사람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아내랑 있는데 딴 여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몸으로 떨어져 있어도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생각이 나고 편지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카톡 메시지 보내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이제 군대 가 있는 아들을 향한 어떤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거죠. 외국에 유학 보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주말 부부를 하는데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포기할 수 없고 또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대상을 품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늘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주님께서 격려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인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바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